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실까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때는 우리 교육위원회 사나 우리 자녀들이 또 성탄의 밤을 기뻐하면서 또 미리 준비하며 찬양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뭐 온라인을 통해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지만 또 저녁에 함께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또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25일 새벽부터 성탄 새벽부터 또 낮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 성도님들께서 또 그 성탄의 날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이제 졸업과 또 진금 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에 평소에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또 3부 예배 혹시 오늘 또 드리시는 분들,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다면 다음 주만큼은 좀 3부 예배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과 부모님들만 해도 너무나 인원이 많기 때문에 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7장 12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오늘 7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뜻은 성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회복을 주시고 또 승리를 허락하시고 또 은혜로 인도하셨는가를 깨닫고 더욱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닮아가는 순종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회복하게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능력과 힘으로 언약궤를 되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오히려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드러내시면서 법궤를 스스로 반환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궤를 돌려받았지만 영적으로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고, 여전히 이방 우상 신들을 섬기면서 신앙이 아닌 종교적인 삶으로 혼돈과 방황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2절에 보게 되면 2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주셨을까? 아니죠. 20년이라는 시간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은혜를 잊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들과 함께 섬겼다는데 문제가 있음을 오늘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도, 바알도, 아스다돛도 또는 맘몬도 다 섬기되 그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졌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들이 떠나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 붙여주셔서 때로는 수년에서 수십 년간 그들에게 고통과 또 그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께 역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어졌을 때 오늘 20년이 지났다. 단 한 절에서 2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죠. 단 한 절이 지나갔는데 2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2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고했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졌겠죠. 사사기의 말씀처럼 핍박과 또는 외대 대적의 그러한 억압 속에서 고난한 가운데 결국은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20년이라는 시간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고단한 가운데, 고통 속에서 다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가 되니까 다시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20년이라는 기간은 또 새로운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더욱 준비시키는 기간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은 이미 유아 때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었고 소년 때 10여섯 때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점점점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지만 또 엘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가 제사장의 사명,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온 이스라엘 사사로서 또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 연한을 30에서 50으로 오히려 더 일반 군인들보다도 훨씬 더 좁게 책정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같은 민수기서 4장에서 8장에서 보게 되면 갑자기 25세가 되어져서 30세인데 25세서부터 지금 말로 하면 학교에 가서 학업을 통해서 제사장 훈련을 받는 것처럼 25세부터 30세까지는 훈련을 29세까지 훈련을 받고 30세부터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도록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가 되면 역대상에 가서 역대상 23장에 가서 보시면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니까 그 제사장들이 더 필요했을 때 20세까지 연한을 낮췄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다윗 시대가 열어지기 전 시대였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던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미 기름 부어서 또는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이렇게 준비시켜 가고 있었지만 완성된 것이 아니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사람의 시간에게도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그런 모든 직무를 감당할 만한 사회적 여건과 환경 속에서 사무엘이 30세쯤이 되어졌을 때 드디어 그가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인류에 큰 폐해를 끼친 사람들, 뭐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미술에서 실패하고 나중에 그런 독재자가 되어졌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가 만약에 화가로 성공했으면 인류의 그런 독재자는 나오지 않았을 거다. 한 독재자가 나오든 위대한 영적 지도자나 귀한 지도자들이 나오든 그게 어느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과 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20년 단 한 절 속에서 2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은 고단함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사무엘은 더 완숙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종으로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의
그 열린 마음, 은혜 입은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길들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예.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중에 이방 신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만 섬기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안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알과 아스다롯도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신앙인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교회 안에 있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왜 문제가 있느냐? 왜 더 이런 징계 속에 사느냐? 하나님을 안 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 우상 신들도 함께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본 이 오늘 개역개정에 너희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라고 할 때 너희 중에 이것들을 버리라 할 때 너희 중에라는 말은 너희의 중심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함께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만 섬기라 하는 말도 우리가 직역해 보면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고정하라. 여호와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도 가 있다가 바알에게도 가 있다가 아스다롯에게도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라.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예. 그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 없어요. 근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라고 자꾸 말하면 아니요, 같이 섬길 수 있어요. 그건 비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도 내가 제 아내도 사랑하고 옆집 아줌마도 사랑해요. 내가 남편도 사랑하고 옆집 아저씨도 사랑해요. 똑같이 사랑해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신앙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속여요. 눈은 저쪽에 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저쪽에 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여호와께 고정하고 오직 그만을 섬겨라.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오늘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지도 몰라요.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해. 그런데 그 자체가 이미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태도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데 제 아내가 자꾸 다른 남자한테 막 와 하고 쳐다보면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그날은 대판 전쟁을 치른 날이 되겠죠. 또 아내분 남편이 가다가 다른 아주머니 보면서 와 하면 전쟁 나겠죠. 당연하게 그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가 지금 그런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분은 저처럼 쪼존하지 않고 아내처럼 쪼존하지 않고 항상 용서하시겠다. 긍휼을 베푸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남편을 버리고 그냥 눈길을 준 정도가 아니라 남편을 버리고 다른 바알이 남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남편을 찾아갔던 여자도 값을 지불하고도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사무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결단을 따라 그의 4절에 보면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로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이제 회복의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인데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집회 명령을 내려요. 그 집회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함께 모이죠. 그래서 미스바 성회라는 우리가 예전에 많은 시간에 미스바 성회 회개의 성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요.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죄를 고백해요. 하나님 없이 살고 또는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남편 바알, 아스다롯 이러한 우상들을 함께 섬겼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미스바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그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단순하게 내가 후회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고 말씀에 찔렸다 거기에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에 반응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방향을 전환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만 제물을 드리고 예배자가 되었다. 예.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여전히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다른 하나님들, 다른 신들, 우상들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던 혹시 우상들이 있지는 않은지,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시고 또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된 것은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이스라엘 치러 전쟁을 하러 올라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건 적절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전쟁이 더 많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정도로 그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다. 이거는 그냥 해석이 아니라 사사기 시대의 전형적인 패턴,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을 때 그들이 지금 금식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금식은 온 근식이 아닐 수 있어요. 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온 근식을 했을 것이고 해 질 때부터 해 뜨기 전까지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고 그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고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장하지 않는 것도 이들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계획하고 올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시게 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블레셋 사나를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20여 년 전에는 그들이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알 수 없는 자신감. 그리고 언약궤를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면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념, 또 어떠한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아주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그 경험 앞에서 담대하게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대패를 했었죠. 근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겸손해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히 겸손해졌어요. 그들은 과거처럼 자신의 생각 또 힘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경험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이건 당시의 문화로 보면 그들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당시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부탁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그만큼 20년의 고난 속에서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그리고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요. 그들이 블레셋의 전쟁 쳐들어오는 그 소식을 듣고 빨리 무장해라, 다른 것 전투에 나가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러한 일들도 착실하게 준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태도를 그들이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를 믿음으로 그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인 회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또 뒤에 보게 되면 그들도 전쟁에 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알아요. 그때 10절에 보게 되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졌을 때, 그 중심을 가졌을 때 10절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여러분, 무슨 소설 같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큰 우레를 그들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가까워지니까 그들에게 우레가 막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이 어두워지고 우레가 치는 가운데 그 우레는 똑같은 우레인데 이스라엘에게서 우레는 어떤 우레냐? 회복의 우레요, 축복의 우레요, 승리의 우레가 됐어요. 근데 블레셋에게 우레는 두려움과 절망과 어지러움의 우레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같은 우레잖아요. 같은 우레인데 같은 우레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블레셋에게는 절망과 공포와 어지러움과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우레가 축복의 우레였고 그리고 승리의 우레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할 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싸우시기 시작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이 현상은 그 어머니 한나가 이미 2장에서 기도했던 예언적 기도의 성취기도 해요.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그런데 2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0절. 2장 10절. 7장은 이렇게 딱 마크해 주고 2장 10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에어컨 좀 틀어주실까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로 성경은 항상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하늘에서 우레로 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세요. 이 땅의 인본주의자들, 인간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언제나 있어 왔어요.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흥하는 것 같지만 풀과 같이 뱀을 당하는 것들이 반복했고 결국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어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권위를 높여주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무엘을 이미
어쩌면 한나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녀는 이미 20여 년 아니 훨씬 후에 그 아들이 30세쯤이 되어졌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도로 준비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준비케 하셨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심은 내용들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특별히 물론 내가 나의 욕심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자는 알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지금 이 한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감동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었죠. 그 기도가 20여 년이 흐르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대로 성취됐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 뿔을, 그 권세를, 그 권위를 높여주셨던 그것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는 오늘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한, 선교 화평의 축복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날 우리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깨트리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싸워주신다.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때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길 때. 오늘 나는 나의 삶의 문제가 내 삶을 뒤엎고 도전할 때 그 어두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인데 오늘 7장 1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했다.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에벤에셀의 뜻이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그래서 에벤에셀의 원래 의미는 도움의 돌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실 때 돌을 세우시거나 돌에 기록하라. 왜냐하면 돌은 변하지 않고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돌에 기억하고 돌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잊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자꾸 잊어요. 그러면 믿음이 퇴보되게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홍해를 건너고 난 그 안에서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고 소고를 치면서 미리암과 많은 여인들이 막 노찬양을 하면서 말탄 자와 그 군병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멸하셨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불과 채 몇 달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요. 그리고 광야길에서 조금 불편함이 임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신 일을, 그 하신 은택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느 때 문제가 있었느냐? 예레미야서 2장 32절에 보게 되면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도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신부에게, 그 교회에게 베푼 은혜를 이스라엘이 잊었는데 얼마나 잊고 사느냐? 그 날을 셀 수가 없다. 하도 잊고 살아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소원해질 때 보면요, 첫사랑을 잊고 살아요. 그때 남편이, 아내가 나한테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행했던 걸 잊어요. 그리고 의식하지도 않고 살아요. 오늘 성경대리 원리를 보면 오히려 더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만 사랑하고 배우자만 섬기고 배우자하고만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거 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배우자를 잊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배우자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짜증내기 시작해요. 동일해요. 성경의 원리가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잊었어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처녀가 폐물을, 신부가 드레스를 절대 못 잊어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요.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은혜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과거에만, 그 의도는 뭐냐? 야,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그럼 지금의 문제 누가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지금의 문제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왜 걱정해? 그런데 왜 네가 염려해? 너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잖아. 네가 그걸 잊었구나. 지금까지 네가 했어? 하나님이 하셨잖아. 잊지 마. 네 마음의 돌비, 너의 마음의 신비에, 너의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이 하신 일,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라. 지금까지 너를 도우셨어. 지금도 너를 도우실 거야. 앞으로도 도우실 거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하셨어요. 사무엘 때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지만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다. 똑같은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은혜를 베푸셨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에베네셀을 기록한,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셨듯이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또 승리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과 온전한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 그분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종들에게 약속하신 것 같은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또 그분과 함께 하게 될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 찾아내시고 그의 은혜의 도우심을 감사하시면서 또 그분께 더욱 순종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